오늘은 하늘의 음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관련 선고 없이 이야기로 풀어 강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서 창조주께서 성경으로 피조물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결론에 대한 하늘의 음성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미디어 매체로 전하지 못하는 더 깊은 진리는 장자들의 총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해드린 영상들을 보시면서 다소 딱딱하고 어려워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셨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해드린 모든 영상은 하늘의 방언으로서 바다에서 문자적으로 들었던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육의 눈과 귀로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알아들으시기에 연락을 하시어 더 깊은 뜻을 알고자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강론해 들고자 하오니 초림 이후 약 2000년 동안 바다에서 전해오는 땅의 소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되는 모든 인간은 옛적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이 비밀을 알리시려고 이미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비유 빙자하여 창세기 1장을 성경 66권의 책줄거리로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태초의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란 만물의 이치로 된 한자로 보면 처음 하시는 크신 일이란 뜻이 되며 히브리 원어로는 베레시트로서 처음 집이란 뜻으로 창조주께서 처음 하시는 크신 일로서 거하실 처음 집을 창조하시는 일을 알리신 것입니다. 거하실 집이란 사람의 마음을 보이신 것으로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니 하늘은 영이요 땅은 육체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되는 천지를 첫사람 곧 땅에서 난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므로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영혼육을 잘 보존하라 하셨고 온전하게 잘 보존한 자로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 곧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시어 거하실 천국의 보좌로 삼아 만국을 소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가 힘든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이렇게 힘든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죄 아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생각들이 제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혀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제각각의 생각이 다른 인간들이 창조주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은 거하실 집을 찾아 수면 곧 진리의 낯으로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돈하고 공허한 첫사람에게 한 영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이 순간까지도 이 빛을 태양이라 하며 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의 소리로 짜맞추려 하니 넷째 날 만드시는 궁창의 광명과 두쿤 광명 및 별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며 두쿤 광명과 별들을 천체의 해, 달, 별로 보려 하니 궁창의 광명과 첫째 날 만드신 빛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로 세상에 오시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그 일부를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옆에서 듣게 된 베드로가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람의 일 곧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마실 것을 간청하며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하심으로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혼돈하고 공허한 첫사람이 사단의 영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받은 말을 하는도다 하시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도 사람의 일, 곧 육신의 시각과 생각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으며,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이 죄가 되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게 하셨으니, 죄를 사할 수 없는 의문의 법, 곧 율법에 매인 인간의 본성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낮이라 칭하심으로써 첫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물과 물을 가르시는 일을 하셨으니, 물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두고 궁창을 중간에 두시며,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으니 하늘은 영이므로, 궁창 아랫물을 마시는 영과 궁창 윗물을 마시게 될 영으로 나뉘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윗물은 무엇일까요? 바닷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다에서 전하는 땅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궁창 아랫물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며 전해야 할 바다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노라. 그러나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로 빼앗기고 난 후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진리가 없는 밤이라 하셨으며, 밤이니 금식하라 하신 대로 진리가 없는 궁창 아랫물, 곧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땅의 소리로 복음이 전파되며 성경을 문자로 오해하여 행위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지켜주고 있는 금식은 지난번 강론드린 제21과의 금식에 대한 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땅의 소산의 만물로 온전한 11조와 첫 열매로 드려지셨으니,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부터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땅의 소산의 만물인 11조와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임에도 약 2000년 동안이나 땅의 소리로 이치를 거스리고 11조를 가감해 도적질하고 물질이라 전하며 헌금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재 바다의 모습입니다. 11조를 물질로 받아온 그 어느 목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1조에 대한 진리는 제6과의 잘못 들여지고 있는 1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궁창 아랫물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니, 다시 오실 때 열어서 보여주실 진리가 궁창 윗물임을 알려주신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 후 천하의 물, 곧 궁창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으니, 오늘날까지 땅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며 이루어온 종교 세상을 믿음의 바다라 칭하신 것이며, 그 바다에 묻으로 드러난 주님을 믿는 신도들의 육신들을 땅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또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으니, 땅은 육체요, 풀도 육체요, 채소도 육체이며 과목도 육체로서 각기 다른 육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땅이란 주님을 믿는 신도들의 육체를 통칭하여 이르신 말이며, 풀이란 쓸모없는 씨를 맺거나 씨를 맺지 못하는 풀을 비유한 것으로서, 진리를 주어도 혼돈하고 공허한 육을 버리지 못해 육의 본성을 섞고 가감한 비진리로 깨닫거나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씨 맺는 채소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비유해 이르신 말로서, 씨를 맺는 채소로 비유한 이유는 진리를 주었을 때 잘 믿고 깨달아감으로 마음에 진리의 씨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유해 이르신 말로서, 진리를 주었을 때 4가지 밭의 비유 중 좋은 땅이 되어 진리를 잘 깨달아 씨를 맺고 다시 전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좋은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는 씨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많은 신도들로 바다를 이루어가나 제각각의 다른 육의 본성을 가진 육신들로 현재 이 바다에 가득 채우라 하신 것이 셋째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 날의 진리가 전하여진다 해도 궁창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이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 바다에 가감된 궁창 아랫물을 마시는 풀에 비유된 자들의 대다수가 바다에 남게 될 것이며 도의 초보를 떠나 궁창 윗물로 오는 진리를 마시려는 자는 적을 것이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에 비유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으로 비유하신 자들은 여섯째 날까지 알곡으로 추수되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본성을 버리지 못해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백보자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뜨거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이 되어 주님의 재림때가 되었으므로 첫째 날 나누신 밤과 낮을 다시 나누시는 궁창의 광명으로 오시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게 되시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은 제4과의 성경의 결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궁창의 광명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는 모 교단에서 교주를 보혜사라 하듯이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궁창 윗물로 새로운 계시를 낯으로 열어주셨으니 바다에서 가감에 전하는 도의 초보적인 궁창 아랫물이 밤이었음을 알리며 다시 나누시게 됩니다. 이 계시는 새 언약의 법으로서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계시는 사복음서에서 보듯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그 누군가가 먼저 계시를 받아야 하며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이 되어 계시가 열리기 전의 성경 해석은 모두가 다 땅의 소리일 수밖에 없기에 이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창세기 1장을 밝히 풀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시가 열리는 과정은 제31과 그날과 그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창 윗물로 열어주신 새 언약의 법으로 먼저 계시를 받는 자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큰 광명이 먼저 계시를 받아 진리를 전하며 빛으로 나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또한 큰 광명에게 최초로 빛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바다의 어두움에 진리를 전하며 어두움을 주관하게 되는 자가 작은 광명이며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마지막 때를 여는 영적인 첫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은 제9과의 남편과 아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평화의 의논을 하는 순과 여호수아로 빙자한 두 사람이고 주님께서 번개로우시는 동편과 서편이 되며 주님께서 타고 오시는 첫 구름과 첫 나귀가 되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며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가 됩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하여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이 중심이 되는 여호와의 총회가 열리는 것이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별들로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게 하시고 새하늘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어 일곱째 날이 되므로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은 제15과의 안식일의 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장자들의 총회에서 모두 배울 수 있으며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먼저 받으신 분이니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하셨으니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도 바다의 땅의 소리에 안주한다면 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열려진 진리로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유자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만이 백부자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진리를 찾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으로 주신 실상의 모형과 그림자에 대하여 이야기로 풀어 강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